여기 오기까지 정말 힘드셨죠? 저도 오늘 차를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아침에 제가 나올 때는 더 많이 내렸거든요. 폭우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걸어왔는데 주일은, 근데 차를 갖고 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나도 이런데 이 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분명히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그 개의치 않고 교회를 늘 예배 시간이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참 시험거리기도 하죠. 이거 뭐 또 옷도 젖고 뭐 또 차대기 불편하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애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똑바로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온라인이라고 막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좀 나와서 예배 드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예배를 고민하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으로 다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관한 비유가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시작이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리죠. 근데 가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다 망했죠. 아주 거지꼴을 해갖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아버지 밖에는 대안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결심을 합니까? 내가 아들로서 대우받는 건 참 염치 없는 짓이고 종의 한 사람으로 나를 대해도 내가 감사하며 그 집에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습니까? 엄청난 환대로 맞죠.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환대를 아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난주 보았던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같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주 본문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한 사람 있죠. 더 큰 아들, 맏아들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큰 아들이 밭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집에 점점 더 가까워지자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소리가 들리는지를 알죠. 성경을 보았으니까. 둘째 아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영문을 몰랐죠. 왜? 밭일하고 돌아왔으니까.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종을 불렀어요. 종을 물어봅니다. 자초지종, 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종이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종의 이 대답도 대충 보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 종이 기쁨에 서려 지금 이 영문을 모르는 이 상황을 물어보는 큰아들에게 기쁨으로 대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시큰둥했으면 잔치해요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뭐 당신 동생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 벌였네요, 도련님 돌아와서 나으리가 기뻐합니다 라고 이렇게 단답식으로 말했으면 끝났을 텐데, 당신의 종이 돌아와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그러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해줘요. 누가? 종이. 누구에게? 그걸 물어봤던 큰아들에게. 그러니까 이 종의 이 대답은 자기도 기뻤고, 이 사실이, 그리고 당연히 그 소식을 전해 듣는 큰아들도, 이 사람도 기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28절 상반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쁜 것 아닙니까? 형인데? 제가 몇 주 전에 저 잊어버렸던 거 얘기해 드렸죠. 자전거 타고, 사실 저는 잃어버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제가 나간 건데 집에서는 저 없어진 줄 알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누님들이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반가워해 주셨어요. 형제지간은 그런 겁니다. 동생이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형이 안 기뻐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종들도, 혈육이 아닌 종들도 기뻐하는데 왜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며 집에도 안 들어갈까 하는 겁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답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낳아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큰 아들의 대답에서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단서들이 있어요. 먼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 큰아들이. 여러분 2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그랬잖아요. 그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도 일하다가 들어왔잖아요. 그 섬겨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류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냐면,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냐면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그 둘로스가 헬라어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를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길러주신 존경과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하는 사장님, 주인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 아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지간, 정상적인 부자지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자식이라면, 정상적인 부자관계라면 자식은 아버지가 기쁘면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더 했지 않겠습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많이 존경을 받았으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기뻐합니다.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에 자신도 기뻐해야 맞는 거예요. 물론 동생이 다 말아먹고 정말 이쁜 짓 하나도 못했어도 형의 마음에 동생이 좀 미운 마음이 있어도 그 동생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이 큰형도 큰아들도 기뻐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랐던 집 앞에 중량천이라는 개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정비가 안 돼서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 멀리 산골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계곡처럼 되어 있었던 물이었어요. 어렸을 적에는 물이 깨끗해서 다양한 수중생물이 많이 살았거든요. 뭐 붕어도 살고 메기도 살고 미꾸라지도 살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 불거지 아세요? 불거지? 피레미 종류의 한 그 종류가인데, 피레미의 한 종류인데 그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비닐색이 이렇게 햇빛에 비치면 무지개 색으로 빛나는데 되게 빠릅니다, 물속에서는. 근데 그 고기가 잡히면 아주 승질이 급해갖고 잡히자마자 죽어버리는 그런 고기가 있거든요. 그건 거의 7숨에 있으면 삽니다. 근데 그 고기를 많이 잡았었어요. 심지어는 물방개도 있었고 그리고 뱀장어까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는 밀물 매운탕을 못 먹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밀물 매운탕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부도 아닌데 고기 잡으러 늘 반도 갖고 갔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아왔어요. 그 잡은 고기를 어머니를 드립니다. 그럼 어머니가 그 고기들을 정성껏 손질하여서 맛있게 매운탕을 끓이시고 아버지 밥상에 올려주십니다. 그럼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래요. 말 없으신 아버지인데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재호 때문에 맛있는 거 먹네,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먹는 거 아니거든요. 저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아드린 고기를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효자였습니다. 약간 그래서 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 자식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심지어는 제가 밥 먹다가 물 좀 떠와라 그러면 자기가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6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물 떠다 드렸잖아요. 사실 식사 아버지 수저 드시기 전에 안 먹었고. 요새 애들은 안 그래요. 그 6학년 때까지 그랬는데 지금 중3인데요. 요새는 좀 바뀌어갖고 자기가 먼저 밥 먹고 일어나면 물을 마시러 가잖아요. 아빠 물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 묻더라고요. 또 전에처럼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진 않는데 저와는 조금 다른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어머니에게도 잘했고, 뭐 결론은 저는 효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학교에서 상장 받아오면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까? 집으로 달려갔죠. 누구 때문에? 부모님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학기 말에 성적표 받아오면 또 막 달려갔죠. 집으로. 누구 보여드리려고? 물론 좋은 점수를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는 막 달려가고 싶어요. 진짜 막 다 올 수야 수. 그럼 집으로 달려가서 제일 먼저 성적표 받은 상장 보여드리죠.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모습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친구 만나러 안 갑니다. 그냥 집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때는 그랬어요. 부모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이 고대적입니다. 1세기예요. 1세기는 더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고 아버지를 존경해야 마땅한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보통은 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래서 자식도 기쁜 법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자신과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중에 한 사람,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동생 또한 이 큰아들은 큰 형으로서 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고 들면서 했던 말 중에 이 아들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son of yours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아들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내 동생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당신의 아들이 장녀에게 놀아나고 재산 다 말아먹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서 나 기분 나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생을 동생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동생으로도 대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는 가족이 아니죠. 이게 가족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는 일한 대로 돈 주는 사람이고 일하면 그 품삯을 주는 사람이고, 동생은 자기 재산 조금이라도 뺏어 먹을까 봐 경쟁해야 되는 경쟁자 같은 존재인 거죠.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큰아들 또한 집 나간 탕자라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형태만 다를 뿐 문제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둘째 아들은 실제로 몸이 집을 나간 탕자였고,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집을 나가버린 무슨 탕자예요? 마음의 탕자.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마음의 탕자들이 많습니다. 큰아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큰아들과 같은 부류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몸은 교회에 있어요, 항상. 그런데 마음은 없이 몸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심지어 늘 불만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왜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불만이 가득할까요? 뭐 우리의 불만은 그거 아니겠어요? 난 하느라고 하는데 큰아들처럼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십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뭔가를 줘야 할 주인 정도로 여기니까 자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왜 불만이 생기고 왜 기쁨이 없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아버지의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랬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라고 하는 말, 그 예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에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이, 아주 어린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큰아들이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반일할 정도면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생도 돈 받아갖고 집 나가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나갔는데 기본적으로는 성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부를 때에는 예라고 부르면서 소위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 40이 되든 50이 되든 엄마의 눈, 아버지의 눈에는 어린 자식처럼 보이듯이 예라고 하는 말은 내 새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예라고 하면서 내 이쁜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항상 너와 함께 있잖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친근함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의 관계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이 왜 큰아들처럼 변질될까? 정답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메마르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지면 우리 안에 기쁨도 사라집니다.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해드릴까요? 신앙생활이 화석화됩니다. 굳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굳어진 형식적으로 하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까요, 죽을까요? 그건 죽어요. 하다못해 설교 말씀만 해도 그래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단지 업무적으로 하고 내가 정말 죽지 못해서 한다,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이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영적인 영양가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말씀을 들으니까 본인도 죽고 영혼도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화석화되고 굳어지고 기쁨과 감사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중등부 수련회 장소를 제가 격려차 다녀왔습니다. 불광동에 있는 한 수련관에서 했거든요. 수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까지 하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갔는데 제가 목요일 날 그날 또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라 제가 인도해야 될 날이라 저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은 3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5시에 1시간 좀 일찍 나와서 5시에 보통 6시에 퇴근인데 5시에 장소로 갔어요. 가서 선생님들 만나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잠깐 있다가만 오려고 그랬는데 또 내일 사역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집회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강도사님 전하는 말씀도 듣고 이제 말씀 후에 기도하는 그 중간에 집사람과 같이 가서 같이 그냥 몰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몇몇 선생님들 와서 이제 다시 또 배웅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참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니까 한 10시 정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새벽 3시 일어나서 밤 10시 하루 일과를 마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피곤하지가 않더라고요. 저 사실 거기 안 가도 되거든요. 담당 교육자 있겠다, 선생님들 많이 있겠다. 제가 꼭 중등부까지 가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여름 사역, 여름 성경학교 다 이제 영아부, 유아부까지 오늘 아마 다 마쳤을 겁니다. 이제 고등부가 오늘 3시 반에 출발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가면 끝나요, 다. 여름 사역이. 성경학교 순회가 다 끝나는데 제가 이번에는 정말 다 돌아다녔어요. 다 가서 축복기도 해줬어요. 영아부부터. 청년부는 가서 집회도 했고요. 저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런 제 자신, 제가 그걸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그 자신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아직 메마른 종은 아니구나. 저는 제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히 젖어 있는 이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몸은 피곤할 수 있어도 마음은 흐뭇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해도 신명나게 신바람나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설교 신바람나게 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만 보여요. 정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매너리즘이 뭔 말인지 알죠? 형식화되고 굳어지고 죽지 못해 하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만 나고 혈기만 왕성해지고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짜증이 나죠. 누구를 봐도 비난만 생각나고 누구를 봐도 정죄할 일만 생각나게 되는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지만 이게 아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구는 건 아니겠죠. 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짧은 시간 기도하자고 하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리는데 난 왜 저 사람이 왜 우는가? 영문을 모르겠고 난 기도해도 한마디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 사람 어떻게 간절히 기도할까? 왜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 하냐 말이에요. 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메말라 있으면 굳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어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랑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일단 집 나갔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둘째 아들을 대하는 모습.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죠? 사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먼저 달라 그랬던 것은 아버지에게 어떤 말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죽어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둘째 아들이 대못을 박은 겁니다. 그리고 성공해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다 말아먹었어요. 거짓골을 해갖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내치지 않았어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망해가지고 돌아온 원수 같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분할 정도로 다 회복시켜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분노했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잔치는 혼자 합니까? 동네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을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연장자인 아버지에게 그것도 맏아들이 장남이 대들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이 그랬어요.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1세기 당시가. 그런데 그런 시대에 아버지에 대한 이 큰아들의 태도는 어쩌면 둘째 아들 이상으로 무례하고 불손하며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당연히 아들의 과도하고도 거친 행동에 아버지는 단호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감히 네가 어디서 승질을 부려? 라든가 내가 네 친구야?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아주 분노하는 큰아들을 종들을 시켜 쫓아내버리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그랬잖아요. 내 새끼라고 말하면서 난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그리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요, 화석화되고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몸이 건조해집니다. 이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변질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까먹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날마다 크게 갖고 크게 간직하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기억이 안 날 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자리로 가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자리에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품으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감사와 감격 속에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겁니다.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재산 다 까먹고 집안 망신시킨 범죄자로서가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식, 내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죠. 그 아들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그렇게 돌아온 둘째 아들을
동생으로 받아주라라고 말합니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렇다가 얻었기로라고 했잖아요. 아까 30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질 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동생이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설득하면서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너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동생으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라. 비록 잘한 것 없지만 그래도 돌아왔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니 너도 좀 사랑해주면 안 되니? 라고 큰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즐거움에 큰아들이 함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취향이 조금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면 나도 품고 받아주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이 등록도 하시고 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에, 또 어떤 교회 교인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의 생채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고 약간 모난 분들처럼 거칠고, 왜냐하면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렸으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오신 분들 중에. 또 나와는 너무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심지어 이단에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JMS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한번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없네요? 하나님의 교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옷 입으셨는데 벗으시고요, 새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셔서 새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모난 분들이 그 모난 상처가 사라지고 마음문을 열게 되고 내 취향과 성향이 아니더라도 바뀌고 교회 안에 한 몸이 되고, 심지어 이단에 몸담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성도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있는 우리가 그들을 잘 품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내 취향이 아니라고, 이단에서 왔다고, 나랑 성격이 다르다고 내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인데 중등부 수련회 가기 전에, 열흘 전쯤에 아들이 수련회 때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온대요. 학교의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온답니다. 뭐 가겠다고 했다는 애들이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는 좋아했죠. 전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야, 아들이 그래도 학교생활 인간관계는 잘하고 사나보다라고 생각해서 대견해 했는데 시간이 점점 임박할수록 제게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겼어요. 내 아들이 데려온 아이들이 사고 치면 어떡하지? 수련회 가서 내 아들이 데리고 온 친구들이, 걔가 담임 목사 아들인데 친구들이 별로 질이 안 좋은 애들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제가 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목까지 차올랐는데, 아들아, 선별해서 보내라. 좀 아닌 것 같은 애들은 걸러내라. 말 잘 듣고 착한 애들만 수련회 같이 가고 아닌 것 같은 애들, 껄렁껄렁한 애들은 좀 빼라 라고 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저는 제가 이 말씀이 저를 살렸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말씀은 그렇게 전하면서 저도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기질이 다 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주니까, 아니 왜 당신 그들과 밥 먹어? 그 죄인들이야, 멀리 해. 이렇게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딱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뻔했어요. 교회는 잘난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가진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 사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저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부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오랫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볼 때 거의 1대1입니다. 비율이.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 부임하기 전부터 있었던 분들을 더 좋아할까요? 아니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더 좋아할까요? 정답. 지금의 아버지가 큰아들만 좋아합니까? 둘째 아들만 좋아합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이든 큰아들이든 같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신 여러분들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어주십시오. 어쩌면 큰아들은 교회에 오래도록 다니신 분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성도님들 환영해 주세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한테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 뭐 말하면 시기 질투해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똑같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동생이 왔으면 사랑해줘야지. 먼저 기존부터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 오신 분들을, 그분이 모난 분이든 상처받은 분이든 아니면 뭐 내 취향과 성격과 다르든 심지어는 이단에서 왔든 간에 품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기도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분명히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생 되신 여러분들이요, 형을 존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형이 여기서 본문에 반일만 했다지 않습니까? 반일. 우리 기존에 있던 성도님들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아들 둘째 아들 구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잘 품어주고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관계,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가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유거든요. 비유.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교회는 세리와 죄인들을 품는 곳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너희들이요,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쓸데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버리신 건 아니죠. 아버지가 큰아들도 품듯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아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너희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곳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사랑과 기쁨이 있는 교회, 환영과 축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소서. 아멘.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향해 가지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아들처럼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마음은 떠나버린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여, 이 시간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안에 담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일이 아닌 주님을 향한 헌신과 즐거운 봉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긴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가 되고 진정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또 심령이 메말라 있다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여 나도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황폐화되지 않고 화석화되지 않고 늘 감격 속에, 뜨거움 속에, 그야말로 집 안에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 속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고 소망된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진 자, 하나님 마음과 같다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도 원하는 것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 되어서 기쁨의 잔치가 매일매일 벌어나는 복된 처소,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이제 그렇게 해오셨듯이 또한 풍성하게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